먼저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도가를 하시겠습니다. 등 높으신 서성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우를 하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리년을 이어서 세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예, 선교 선체로 상대를 올리겠습니다. 준비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잘 계셨어요? 네.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요새 아침 6시면 이 책을 가지고 아침 독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독송에 참석하는 법우님들이 그 채팅 이제 한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법우님이 며칠 전에 아침 일찍 산에 나갔더니 이러이러하게 봄이 느껴지더라 하고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불현듯이 그렇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것도 그냥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봄이 와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닌 것 같다. 봄이라는 것은 날도 따뜻해지고 땅에서는 싹이 움트고 나무에서는 꽃망울이 터지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 현상과 더불어 봄이 오는 것이지 그냥 봄이 뭐 우리 머릿속으로 봄이야 이런 개념만으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 라고 할 때도 뭐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부처님의 수행법 깨달으신 그 방법이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경 하면 입출승령경 또 그 중심으로 해서 대념처경 다 수행이라고 말하면 일단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행인데 그러면 이 수행이라는 거 호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또 어떠할까?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상정해가지고 수행도 해나가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 않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해요. 호흡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아래 위로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또 호흡은 이렇게 아래 위 앞뒤 뭐 이렇게 호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호흡을 보아야 합니까?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을 보아야 합니까? 뭐 그리하다 보면은 코끝에서 보아야 합니까? 배에서 보아야 합니까? 이런 이제 다양하게 호흡에 대한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호흡을 본다라는 거, 이거 뭐 원래 의미로는 본다라는 말은
안과 색, 눈과 보이는 형상 요거잖아요. 그런데 호흡이라는 것은 원래는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조법 요 관계에서 신과 촉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눈으로 호흡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일까라고 하면 콧구멍 앞에 피부가 있죠. 요런 그 몸이 무언가 몸에 닿아서 느껴지는 닿아서 느껴지는 것을 이제 한자로는 촉이라고 하고 그 촉을 인식하는 인식 주관으로의 나를 구성하는 것. 일단 여기서는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호흡이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일부로서의 콧구멍 앞에 있는 요 인중 요만큼 여기에 공기라고 하는 물질이 오르내리면서 나를 구성하는 몸에 닿아가지고 그 닿는 느낌을 남긴다. 그러면 호흡을 본다라는 것은 그걸 수직으로 봅니까? 수평으로 봅니까?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들숨날숨이라는 것은 콧구멍 앞에 있고 콧구멍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됩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피부에 닿는 만큼 닿아가지고 피부에 요렇게 공기알갱이가 지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구체적 느낌으로 호흡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도 봄도 올 때는 구체적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호흡을 대상으로 사띠하자라고 할 때도 다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오직 내 몸에 내 피부에 공기알갱이가 닿아서 남기는 느낌, 그 구체적인 느낌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요렇게 인식하는 거, 요렇게 보는 것이 호흡 수행입니다. 호흡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수행하는 겁니다.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여간 봄은 구체적 현상과 더불어 찾아오고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을 뒤따르고 부처님이 수행하신 또 그렇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끌자라고 할 때도 아주 구체적 느낌에 의해서 수행도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 글쎄 오늘 주제하고 별 상관없지만 그렇게 일단 좀 인사하고요. 자, 지난달에는 이제 요 책이 출판되어 가지고 우리 법당에 도착하기 이틀 전에 여러분들 목표를 하셔서 책을 여러분 나눠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책이 도착했어요. 우리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 이래서 그간 우리가 보던 요 중간에 만들었던 빨간색 독송집을 완성하면서 독송집 앞에다가 초기 불교 경전 백선 이런 제목을 이제 함께 넣었습니다. 구성은 동일하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는 제가 좀 읽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네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 밑에 보면 박스가 2개가 있는데요. 밑에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100개의 경우로 편집한 것은 아닙니다. 1년 반 동안의 독송과 해설의 과정에서 신행의 필요에 맞춰 보충하다 보니 100개의 경우로 완성되었는데 추가적으로 3개의 수행 경전을 별책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
김법영 등 아침 독송에 참여하는 법우님들의 경추천도 많았는데 함께 공부를 진행하는 힘입니다. 특히 번역과 발음 표기에서의 오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수정해준 박희애 법우님의 수고는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는 이 신행에 함께하고 책의 완성을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책의 출판 비용은 사천 송광사 무량스님과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송광사라고 저에게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절 이름은 송광사 사천불이암이라는 절이에요. 사천불이암의 무량스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부산불교의사회 그리고 박희애 법우님의 보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이 책이 만들어지는데 뭐 여러분들의 그 물심 양면에 도움이 있었는데 부산불교의사회 여러분들께서 또 크게 도움 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보면 모두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지금 6장의 그 구성을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고 공부해 가다 보면 이제 6개 장을 소개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지난달까지 해서 첫 번째 장을 공부를 마쳤어요. 첫 번째 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장이냐라고 하면 요 표현이 있어요. 바가와라고 하면 세전이거든요. 부처님 세전인데 이 세전이 어떤 세전이냐라고 하면 빠타마비 삼부토라고 해서 빠타마라고 하면 이게 처음 1번 앞 시작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비삼부토라고 하면 깨달았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빠타마비삼부토 하면 처음 깨달은 상태, 처음 깨달은 세전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시점 이렇게 의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표현을 번역하기를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10몇 개의 경이 요 빠타마비삼부터 바야흐로 깨달은 하는 요 표현을 이제 용례로서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1장에서는 모두 6개의 경을 발췌해가지고 지난 1년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6번 상류다의 1번 범천의 요청경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요런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요런 그림 그려가지고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냐? 라고 할 때 다양한 수식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깨달음의 몸통을 알려주는 것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다. 가래가 형성되는 내면의 영역인데 그 가래가 형성되는 영역에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다. 요거 따까 왓자러 라고 해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님께서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 왓자러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해서 따까가 중생들의 삶에서는 가래가 만들어지는 영역인데 그것을 넘어섰다, 극복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완성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법이다 라고 선언하는 범천의 요청경 우리가 많은 시간 반복해서 보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1장에서 빠타마하비삼부터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은 이라고 하는 이 용례.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깨달음의 자리에 서설해진 근본 가르침,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말하자면 깨달은 자리니까 보리수 이래 되겠죠. 그 보리수 및 고영 일대에서 대략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그 자리에 계셨다 하죠. 그때에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경들이 이렇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은 이라는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6개의 경을 제1장에 담았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해서 그 1장을 공부해 마쳤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제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2장 55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2장은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말 그대로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불교를 말할 때 뭐니 해도 그 팔정도를 시작하는 견해 이야기. 그래서 삶에 대해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팔정도의 시작이죠. 정견. 그러면 여기서 견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삶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삶이라는 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에서 나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관점 위에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견해죠. 그럴 때 이제 그 견해가 삿되다, 바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것을 또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우리 전도라는 말을 쓰죠. 전도된,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삶을 보는 시각이 사실 그대로 정말로 우리 삶은 이런 거요 라고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삶을 보기는 보는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아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전도된 견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사실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의미에서 전도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되겠죠. 거짓 아닌 거. 자, 제2장의 주제는 바로 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인가? 내가 세상을 만난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거 우리가 답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답을 알기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하는 게 사실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세상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아닐까요? 삶이라는 게 뭐지? 나는 세상은 이거 답을 잘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 라고 할 때 그 물어보는 대상 스승이
이웃 종교 이야기는 뭐 우리가 굳이 많이 할 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영역에 가서 나는 누구인가요? 세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란 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이 계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도 창조하고 세상도 창조했다. 그러니 창조된 존재, 즉 피조물로서 창조된 것인 세상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너의 삶이다. 그러다면 너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겠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그런 시각을 갖는 게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뭐 기독교, 천주교 다 유사하겠지만 제가 좀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호와하고 야훼라고도 읽잖아요. 그게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읽고, 천주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야훼 이렇게 읽더라고요. 맞나? 나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내가 알기 어려운 주제, 정말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알 수 없어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서 그가 삶을 보는 시각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그가 어떤 종교의 신자인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슬람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알라 그분으로 똑같이 얘기를 할 거고, 뭐 인도의 힌두교 같으면 힌두교에서는 뭐 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힌두교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그래서 브라흐마가 혼자 있는 게 좀 재미가 없어. 그러니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그리고는 창조된 것들 피조물이 마음에 들어. 내가 내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 신성을 가진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쪼개서 분신으로 되어가지고 창조된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존재를 뭐라고 해요? 신의 분신. 이게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 이래 부르는 거고, 빨리어 불교 경전어에서는 아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삶을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알라 아니면 브라흐마 이 모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을까? 여기저기 약간 창조주 하나님이 있대. 근데 각각의 의미로 보면 사실이라면 그 중에 하나의 창조주만이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다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정말로 그 하나의 창조주가 결정된다 해도 그렇게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의 나와 세상, 이것은 세상을, 그러니까 삶을 바르게 보는 것일까? 이거는 거짓이 아닐까? 여기서 뭐 거짓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짓이란 개념은 아니죠. 이게 참이냐 참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참 사실이 아닌 것은 거짓이고 참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실이라는 개념. 제2장에서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이랬는데 바로 그 삶에 대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적인 시각, 있는 그대로의 관점, 요만큼도 그 거짓됨 없이 또는 인간들에 의한 어떤 설정됨 없이 그야말로 이것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여, 이치여, 이게 사실이여. 이렇게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이, 자, 좀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세계화된 종교들이 다 주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김 후보님, 우리 그 불교도 혹시 창조주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를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에서 제시하나요? 못 보셨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불교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세상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실 아닌 어떤 설정 없이, 그죠? 그런 거짓에 대한 설정 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아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바로 1장에서 이제 그 제시되는 개념이지만, 따까라고 해서 따까라고 하는 이 가래가 형성되는 내면의 영역, 이 내적 영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붙이는 종교든지 사실은 그 종교들이 따까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어떤 전개 과정의 문제 상황 때문에 따까에서 가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생겨나는지, 그러면 이 가래의 이전,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으로의 내적 영역을 나는 좀 들여다볼 수 있는지, 이런 문제 상황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인류 역사의 많은 종교가 인간의 사유가 미칠 수 있는 데까지 간다고요. 뭐 다양하게 그 사유가 미치는 영역까지를 가죠. 그러고도 끝내 이 사유가 넘어서지 못하는 사유 이전의 어떤 자리,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이상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이요 라고 신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동원하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사유할 수 없는, 인간의 사유의 끝점까지가 인간의 영역이라면 그 너머는 신의 영역이요, 그 신이 창조주요, 나도 세상도 창조해서 라고 보완이지 못하는 그 한계 너머의 자리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을 설정해서 자리한 거죠. 불교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부처님은요, 우리가 계속 그 따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따까라고 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어떤 작용들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될 때에 가래가 되어 가지고 가래로서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가,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그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이 한계를 부수고, 그 한계 너머까지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를 보고 거기서 작용하는 문제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말할 때 이제 불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인간으로의 한계라고 하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부쉈어. 그래가지고 그 한계 너머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한계를 부수었기 때문에 삶의 심오함이 끝까지 접근했어. 요래 되니까 이제 그 중간에 무언가를 설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처님은 삶을 온전하게 보완했어. 그리고 내가 보완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 삶은 가장 심오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 전개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것 때문에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괴로움. 그 윤회하는 존재성 위에서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을 겪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보아낸 거죠. 그리고 보완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의사 선생님들입니다만은 부처님을 의왕, 대의왕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죠? 환자가 오면 그 환자의 증세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환자가 치유가 되잖아요. 부처님이 이런 사유 너머의 그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자리에서 진행되는 현상들을 끝자락까지 보완했다 라고 할 때 이제 보아서 문제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바로 그 딱가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그거를 연기 이러고 12연기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12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로부터 시작해서 생노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딱가라고 하는 그 내면의 영역, 그래 사유 넘어 그 영역에서 처음으로 생겨나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문제라고 말하는 요것도 주목해야 돼요.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생겨난다. 그럼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원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경은 우리는 보통 연기, 12연기 하니까 무명으로부터 삶의 모든 문제 상황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경에서는 이 무명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져 있다. 무명도 만약 이게 조건 관계없이 그냥 무명이라는 게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원래 있는 무명은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부처님은 그 무명까지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요 라고 무명 이전의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겨나는 것에 의해서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무명이지만 실제로 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무명 이전까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번뇌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는 번뇌, 루라고 하는 말을 좀 획일적이지 않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위키디피아, 응? 위키디피아. 예, 그게 이제 많은 그 사전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번뇌라는 말로 찾아보면은 그 번뇌의 원어가 보통 뭐 낄레사, 상낄레사 해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 오염원 이런 정도 마음의 오염원 정도로 번역하는 단어가
번뇌의 원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 한자화된 불교가 그 원어로 되돌릴 때 그렇게 되돌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에 번뇌를 두고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소하면 이제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누진통, 누진명 이렇게 그 최후 깨달음의 성취를 말하는데 그 누진명, 누진통 이럴 때는 그 위키토피아 뭐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그 상길레사 요런 단어를 안 써요. 거기에는 아사와라고 하는 원어가 하여간 번뇌 다하고 깨닫는다 라고 할 때는 아사와라는 원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부처님이 그 설명하는 그 삶의 문제 그 출발에는 바로 아사와라고 하는 이 번뇌로부터 무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용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12연기 이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명이 출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의 출발, 첫 번째로 생겨난 거 요렇게 되지 그게 원래 상태, 최초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명이 생겨나는 조건 과정이 있다. 번뇌로부터. 이제 요렇게 설명이 되고 이제 그렇게 삶에 대해서 정확히 보아내면 거기에 팔정도라고 하는 이제 실천 방법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에 의해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삶의 모든 과정의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그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고 그 위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는 이런 문제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 실천이 제시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불교죠. 괴롭다,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불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이라고 말할 때 요 사실이라는 말은 바로 다른 종교들이 사유를 넘어선 그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 접근하지 못해서 무언가 어떤 권능 가진 존재를 설정한 설정에 따르는 거짓이 반영된 요런 것은 불완전하다. 불교는 그런 거짓된 설정 없이 삶을 그야말로 그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있는 그대로 보아냈다. 그것이 사실이다. 요런 의미로 이제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이라고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1장에서는 바야흐로 깨달은 세전은 이라고 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소회를 드러내는 것으로의 근본 가르침이 있었다면 이제 제2장에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경들을 이제 모아 놓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땅 따타가또 아비 삼부짜띠 아비 사메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따타가또는 열애예요. 열애니까 뭐 부처님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것 또는 이것 뭐 이렇게 말하는 3인칭 대명사인데 목적격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격이어가지고 열애는 그것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격이어서. 열에는 그것을 또는 이것을 아비삼부자띠라고 하면 동사고 아비삼에띠라는 것도 동사예요. 요 아비삼부자띠, 아비삼부토라는 말하고 삼부자띠가 좀 유사하죠. 이래 보면 바야흐로 깨달은 세존 이래 한다면 깨닫는다는 의미인가 보다 할 수가 있겠죠. 아비삼부자띠라는 요 말은 뭐 그대로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삼에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거를 실현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요 말이 뭐죠? 이것을 열에는 깨닫고 실현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저기 김 부부님,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뭐 우리 좀 전에 봤듯이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넣어서 먹여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깨달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연기, 또 삼법인, 또 그래서 여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용례라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삼에띠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이게 다른 사람이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경에서는요 요게 부처님 스스로 열에 이러면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 스스로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땅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지금 김바부님 제가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요 세상에서 뭐 어떤 식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한다 해도 사실 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나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현했어 라고 선언해 주는 게 있다면 그죠 위원장님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처님은 이걸 깨달았어 라고 말을 해봐도 부처님 스스로 내가 깨달았어 이거를 이라고 말해주는 그거보다 정확한 건 없지요 뭐. 자 그럴 때 이제 제2장에서는 그래 지금 이제 김법부님이 세 가지를 다 답을 해주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삼에띠 요 문장이 세 개의 경에 나오는 거예요. 세 개의 경에 나오고 그 세 개의 경이 제각각 이것에 대한 답을 다른 거를 주거든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삼법인이야. 부처님, 삼법인이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나오죠. 행들이라고 하는 거 모든 행은 무상하다, 괴롭다, 불만족스럽다, 무하다 이렇게 선언을 요런 삼법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게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이 경을 만나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하면 삼법인을 깨달았어 이래 말하면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법인 재행 무상 재행 계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달라지죠. 재법, 재범, 부하
라고 세 가지로 이게 보통 이제 삼법인 이래 부르는 거, 이게 뭐 중국적 표현이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법이라고 도장을 찍었어. 뭐 이런 의미잖아요. 어제는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게 이 세 가지요 라고 하니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친 그 법의 도장을 꽝 찍은 가르침이요. 이렇게 봐도 이건 뭐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재행무상, 재행계고, 여기 이제 중국에서는 일체계고라고 보통 이제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가 삽배상카라 아니자, 삽배상카라 두카라고 해서 무상하다 고다라는 앞에 있는 말이 삽배상카라 해서 똑같아. 아마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거를 좀 싫어한다죠. 그러니까 재행무상하고 똑같은 거니까 재행계고 이러면 될 텐데 그거를 일체계고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일체라는 건 무엇일까? 라고 또 다른 고민을 해야 이 삼법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건 뭐 원어로 보는 거하고 한문으로 보는 거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재법무아라고 해서 재법 해서 행과 법의 차이를 이제 보게 되죠.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제가 개론적으로 소개만 좀 하니까 그 행과 법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달 여러분 법회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요 차이, 행이라는 것과 법이라는 것을 삼법인은 구분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행이 법보다 더 넓은 범주라 이러면은 이런 범주면 법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이 행에 속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가르침에 의하면 행보다 법이 더 범위가 넓죠. 이래 되면 무상하고 괴롭다,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행보다 무아라는 성질을 가지는 법이 더 넓은 거니까 행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에는 포함되는 그런 어떤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불교가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이제 한 걸음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달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행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열반이라고 불러.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행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열반, 이게 더해지면 법이야. 그리고 이렇게 열반을 포함한 제법, 모든 법은 무아라는 성질을 가져.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누군가가 그저 무아라고 하는 거는 좀 완성되지 않은 거고, 완성의 경지로 가면 참된 거, 아크만이 되는 거요, 자아가 되는 거요, 참나가 되는 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아, 그 사람은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은 하여간 있는 거는 모두 무아라고 말하지, 이 무아의 밖에 있는 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불교는 진리성을 상실해요. 누군가가 특히 출가했다라고 하면서 스님 소리를 듣는 어떤 분이 그저 무아를 넘어선 참된 것이 있어, 참나를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무아 아닌 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아, 저분은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쨌든 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첫 번째 삼법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것의 두 번째가 이제 연기예요. 원래 경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12연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12연기라는 용어가 경에 없어. 그냥 경은 연기라고 말을 해요. 빠띠짜 사무파다. 연기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연기인가? 이 책에서도 무엇이 연기인가 하는 부분, 그 정의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연기를 정의할 때 무명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다 알죠? 무명, 행들,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시,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가 되는 거죠. 연기를 구성하는 그 연기된 법들이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후대에 가면서 제가 이해할 때는 연기를 거의 그 그러니까 삼법인이 의미하는 바를 연기에 이렇게 좀 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12연기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경에서는 12연기란 말은 없이 12가지 연기된 법들로 구성되는 요거를 연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래가지고 행과 행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열반이 함께한 것으로의 법을 말하면서, 행은 뭐죠? 그러면 행은 무상, 그리고 고, 무아도 행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은 무상고 무아, 이렇게 이제 성질을 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가지죠? 열반이 무상한가요? 무상한 거는 행들의 성질인데 열반은 행들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은 무상하지 않아요. 열반은 괴로운가요? 고인가요? 아니죠. 고도 무상고, 요거는 행들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열반은 무한가요? 그죠. 열반까지를 포함한 것이 법이니까 열반도 무아죠. 이럴 때 나중에 보겠지만 그 경은 이 열반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하면 무상이 가라앉았다. 무상이 가라앉으면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아.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것,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겨나지 않으니까 뭐야? 괴롭지 않은 것. 호멸이라. 그러니까 행들은 무상하다. 무상의 의미 우리 다음 달 보기로 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데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괴롭지 않은 거야. 고가 소멸한 거야. 요 고가 소멸한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법은이 우리 괴롭잖아. 괴롭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 행복하다 이래 말하면 안 될까? 즐겁다, 그죠? 네. 경은 이건 경에서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한 이 상태를 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행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요? 라고 할 때 무상은 가라앉은 거야.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어떤 성질이 가라앉았는데 그 가라앉은 이 상태를 무상이 가라앉은 어떤 부분은 달리 표현은 안 해요. 그냥 무상이 가라앉으면 그것에 의해서 락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열반은 락이요.
그런데 공통되게 무아잖아요. 열반은 무아이면서 락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보여줘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무상이라고 하는 거 무상의 가라앉음인데 요게 뭔가 표현이 잘 안 돼. 그러면 그거 빼고 행은 고고 열반은 락이고 요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행이라고 하는 것들, 열반 아닌 모든 것들은 고구나.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고멸이고 락이다. 요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것이 삼법인에 의해서 알려지는 행과 열반의 특성인 거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것은 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연기 이거는 무엇냐 라고 하면 우리가 하여간 좀 전에 보았지만 무명으로부터 생노사에 이르는 12지분으로 구성된 삶의 과정이요. 요거 사는 이야기요. 여기서 보면 결국 노사, 요 앞에 생도 있고 생노사라고 하는 요것이 무엇이죠?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노사에 이어가지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함께 생긴다 라고 연기는 말을 하죠. 그래서 생노사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괴로움이야.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야 하고 늙는다, 죽는다. 이게 뭐죠? 기본적으로 중생들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나요? 하면 생로병사 4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 생로병사 사고. 그러니까 생노사 이게 그대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윤회한다라는 생사 문제 때문에 일단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잖아. 그러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는 우리가 윤회한다는 괴로움만 있나요? 안 그렇거든. 사는 과정에 슬프기도 하고 이게 번역이 좀 어려운데 비탄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심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고 슬픔, 비탄 그리고 고통 이래서 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 고뇌 해가지고 조금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고통을 겪는 거 그리고 절망 이래가지고 최악의 상태에 떨어지는 요런 경은 하여간 생과 노사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함께 생긴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12연기 말하는 경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이런 연기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과정 요거 달리 말하면 조건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연기라는 거. 근데 연기가 생노사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유라는 게 있거든요. 유라는 게 이제 보통 존재 이렇게 알잖아요. 연기가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과정 조건관계를 설명한다 라고 하면 그 괴로움은 부부님 그 괴로움 이제 이건 괴로움이 있어. 그 괴로움은 누구의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이 어떤 당사자가 있지 않을까? 그죠? 결국은 괴롭다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괴롭다? 누가 괴로워? 라는 요 부분. 그게 이제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면 경은 부처님은 자 삶에는 이런 연기라고 하는 조건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인가? 라는 이 부분에서 그래 제각각 자기의 괴로움 내가 괴로운 거거든. 그러면 그 나는 누구죠? 사실 내가 누군지는 또 알기 어렵죠. 경에서는 이제 요 연기를 정의하는 요 경에서 보면 이렇게 연기를 바르게 배워 아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걸쳐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전에 존재했었나? 어떻게 존재했었을까? 미래에 나는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지금 나는 무엇인가? 해서 과거, 미래, 현재의 3세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줘요. 이거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찾아봐야겠어 라고 히말라야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진짜 먹고 사는 일, 잠자는 일 말고는 앉아서 나는 누구인지 찾는 수행을 하겠어. 아마 그렇게 수행을 해도 골백 번 고쳐 죽어도 이게 잘 안 찾아질 거예요. 부처님 같은 이가 나는 누구인지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게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스스로 알기 어려운 걸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냐가 결정되듯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부처님은 바로 생노사 앞에 유라고 하는 지분을 세우면서 존재라는 말, 이 존재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연기, 곧 12연기를 바르게 알면 나는 누구인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찾아 나서지 않게 된다. 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스승께서 깨달아서 알려주는 거 있어요? 스승 잘 만난 사람들은 스승한테 배워 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이거 스승을 거부하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골백 번 고쳐주고 보라지 확인하기 어렵죠.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연기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요 연기라는 게 이제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났느냐 하는 요거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써보면 어떨까?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라고 그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 부분, 여기서 요 자라나는 이라는 표현을 원어로는 사무다야 라고 하고 중국에선 그거를 목을 집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 12연기 또 그 중심에 있는 가래라는 것을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다, 또 그 조건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는 누구고 나의 삶에 어떤 원인 조건들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라고 괴로움이라는 이 병의 원인을 찾으면 어때요? 그 원인을 해소하는 치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원인, 가래 또는 연기, 이게 알려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이제 괴로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방법을 부처님이 또 알려주거든요. 그때 여기를 고멸로 이끄는 실차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멸도. 요거는 길이 아니라 실천이란 말을 쓰는데, 이럴 때에 보면 고집이 연기 또는 가래로 나오고, 뭐 연기 안에 포함된 가래죠. 그런가 하면 고멸도, 이 고집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그 실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중도라고 말을 해요. 이때 중도는 길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막가라고 하는 말이 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빠띠빠다라고 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 실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중국 사람들이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과 실천이 구분이 안 되는, 한문경전을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그 고멸도, 중도라고 말할 때, 요때는 이 길도자가 아니고 실천이라는 빠띠빠다를 써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제시되고, 이 중도가 어떤 실천입니까? 하면 팔정도의 실천이다. 해서 이제 요 팔정도에서는 요 길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도 곧 팔정도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인 가래 연기를 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멸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실천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제가 좀 전에 고라는 것이 행이다, 삼법인에서 말했죠. 고멸락이라고 하는 건 열반이다 해서 삼법인에서 행과 열반이 모두 법이라는, 그러니까 있는 거, 법에 속하고 무아라는 성질을 가지지만, 그것이 행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 그거는 고고. 그렇게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락이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어떻게 부숴가지고 열반, 락을 실현할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기에 연기, 가래, 중도, 팔정도 이런 답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할 때 제가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멸도에 의해서 고멸이 실현된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되는데, 이 교리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자면 직접하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답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와 락, 고와 고멸, 행열반이라는 요거는 하여간 삼법인이라고, 삼법인을 무상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법인이 고와 고멸, 고와 락을 구분해 준다라는 요 관점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연기, 가래라고 하는 고집, 중도, 팔정도라는 고멸도 요렇게 나오면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 집, 멸, 도 하는 사성제가 되죠. 이런 사성제라는, 근데 사실은 불교 안에서 진리라는 말로 직접 표현되는 교리는 사성제밖에 없어요. 물론 뭐 때로 이제 뭐 연기나 이런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성제 안에 포함되는 거. 요래 보면 불교 안에 진리는 유일하게 사성제인 거예요. 사성제 뭐 4가지 진리니까 이 사성제 안에 포함된 고, 고멸, 고집, 고멸도 요거는 다 진리죠. 그리고 요렇게 삶을 거짓 없이 완전히 보면 그게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는 이 용례가 모두 3개의 경에서 나오는데, 앞에 2개, 하나는 출현경이란 경에서 삼법인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2번째로는 조건경이란 경에서
연기를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칠게요. 다음 달에 이어가지고, 하여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게 용례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아까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오온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근데 요 오온에 대한 이야기, 오온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하는 주제인데, 하여간 그 이야기부터 다음 달 여러분 법회에서 설명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부처님이 열애는 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어 라고 직접 선언해주는 경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3가지 깨달음 중에 오늘 2가지 설명드렸고요. 한 가지부터는 이제 다음 법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열강을 스님께 앉아서 일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도 또 한 10분을 넘겼어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달 또 뵙겠습니다.